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출생은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희미하게 나타난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 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초의 심지에서 다시 불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 이 불이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출생이 이 불이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니까 한 레위인이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모세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기록을 보게 되면 모세에 붙이는 아므람이고요, 모치는 요게벳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아므람은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형은 아론이고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출애굽 시대 이 레위 지파에게 찬사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구가 가장 적은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순교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잔혹하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누이를 범한 세겜과 그 족속에게 잔혹하게 보복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야곱의 축복기들을 보면은 그는 운명하면서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읽어보면 저주의 저주를 거듭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나누이고 흩어지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저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라도 환골탈태할 수 있습니다. 환골탈태는 그 모습이 변한다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환골탈태에서 가장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모세를 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 나의 신앙이 이제 바닥이라고 자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아직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고, 따라서 아직 살아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신자에게 절망과 낙심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전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더니 부모가 보기에 아이가 잘생겼다고 기록합니다. 자, 어떻게 3달이나 이 아이를 숨겼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밤낮 울면서 보챘을 텐데요. 이 아이를 3달가량이나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무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고심 끝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게 되면 테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테바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방주도 테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상자도 테바이고 방주도 테바입니다.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이 모세가 그 갓난아이를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는 모세에게 방주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방주를 타고 모세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 그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누이 미리암이 이 모든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1956년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0계는 십계명이라는 뜻이죠.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주인공으로는 유명한 찰턴 헤스턴이 모세의 역을 맡았었고요. 율 브리너가 차기의 바로왕이 되는 람셋 2세를 맡은 영화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물놀이를 하던 비티아 공주라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비티아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의 양아들로 양육됩니다. 자, 그리고 람셋과 자웅을 겨루는 바로왕의 후보로 성장합니다. 상영 시간이 무려 3시간 40분이나 되는 엄청난 긴 영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영화나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미리암이 공주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 갈대들 사이에 상자를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공주가 기어이 발견을 했을 때 그것도 참 신기하죠. 시녀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공주가 꼭 발견을 합니다. 시녀를 시켜서 가지고 왔을 때 미리암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 아기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유모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자, 그리고 소개해 준 유모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한 것입니다. 자, 비티아 공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미리암이 나타났을 때 미리암의 행색도 히브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티아 공주도 유추를 해볼 때 실제로 어머니를 데려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구구절절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이 히브리인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이 아기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그 공주가 자비를 베푸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공주가 자기 자식이 없기 때문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인간에게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실마리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부족한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기를 꿈꿉니다. 잘 되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방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물질이 없거나 어떤 장애가 있거나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어떤 약점이 있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수도 있고 겸허하게 하고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한다든가 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든가 하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든가 약점이 있는 분들을 홀대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금 탈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족이 이제 멸절될 것 같은 깊은 흑암이 그들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을 없이 하라고 명령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로왕이죠. 이 바로왕의 가게에서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 히브리인을 구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멸절하라고 명령을 내린 가게에서 그를 오히려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전개입니다. 미리암이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차라리 바로의 공주 곁에 갖다 놓자. 차라리 그리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도 모른다. 미리암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처신을 보게 되면 참 우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허를 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암과 요게벳은 이 엄청난 그 당시의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서 허를 찌르는 대범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엿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지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번뜩이는 지혜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꼭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크게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언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머니 요게벳과 미리암에게는 다른 출구가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출구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과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때때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그 출구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을 때 오직 열려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히브리 민족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전혀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요게벳과 미리암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